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때 제주 올레를 걷는데 어느 날 성산 일출봉을 향하여 걷고 있는 그 길목에 그때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였는데 가로수로 심긴 수국 단지 있는 쪽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니까 꽃이, 잎이, 줄기가 이게 전부 다 갈색으로 변화돼 가지고 이게 마치 드라이 플라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수국이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잎도 꽃도 줄기도 다 갈색인데 바로 그 수국 속으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되는 작은 참새떼가, 정확히 참새는 작은 참새 종류의 그 새떼가 갈색으로 변한 잎과 꽃 가지들 속으로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일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색으로 변한 잎과 가지들, 꽃들 그 속에 역시 갈색인 이 참새가 들어가 있길래 제가 그 수백 마리 참새떼를 보면서 한번 어디에 그렇게 숨어 있나 하고 자세히 가던 길을 멈추고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았어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 중에 몇 마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참새들은 저하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야. 얘들이 아마 내 맑은 눈동자를 보고 저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응? 아니면 당신이 아무리 지금 우리를 들여다봐도 이 수국이 갈색으로 변한 이 꽃이나 잎이나 혹은 줄기 그 속에 똑같은 색깔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게 충분히 이 속에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수십 수백 마리 참새가 쉬고 먹고 숨바꼭질하고 보호받는 그 드라이 플라워 같은 수국 단지 속을 들여다보노라니 그때 제 심령 속에 가득 찬 그 현장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울려 퍼진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다시 의하겠네. 재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비유 7가지가 나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무슨 히브리어니 헬라어니 말을 잘 안 쓰는데 비유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이 헬라어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옆에 나란히 놓는다 이 말이에요. 나란히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가 2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2개 나란히 놓고 이게 똑같은가? 혹은 이건 A사 제품이고 이건 B사 제품인가?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본다.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천국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천국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본다 말이에요. 가끔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주시 목사 설교하면 성경의 원어 이게 뜻이 뭐고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강해를 하고 주석을 해서 설교를 해야 될 터인데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뭐 제주 올레 돌아가는 이야기하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성서적이네 아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쩌다 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없고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혹은 율법 혹은 선지서 혹은 시인 혹은 지혜자 이렇게 말해. 이게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가끔 잘못 말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가 어떻고 저렇고 해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말한 설교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신 분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 선지자, 시인, 지혜자 이런 사람의 말을 가지고 분석해서 말한 설교는 5%도 안 돼.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2%도 될똥말똥이에요. 이건 수치상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따지자면 2%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메시아에서 말씀에 관계된 말씀을 읽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쭉 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정도나 말씀하지 무슨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거 분석하면 어쩌고 앞뒤 따지고 이런 설교 없어요. 예수님은 길에 지나가시다가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야 아까 농부가 씨 뿌리는 거 봤지? 그 씨를 뿌리면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들은 돌밭에 떨어져 어떤 것들은 가시밭에 떨어져 어떤 것들은 옥토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지면 너희들 보다시피 새들이 와서 콕 찍어 먹어버려.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잠시 해가 뜨고 비가 내리면 싹이 나는 것 같다가 돌밭 힘으로 곧 말라버리고 혹은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자 이처럼 씨 뿌리는 것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것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 얘들아 저 새 어떠냐? 농사 짓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느냐? 옷을 짓느라고 예를 쓰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것이 저 꽃만큼 아름답지 못하게 예쁘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우리는 사실 요즘 농사법으로 말하면 길가에다가 농부가 무슨 씨를 뿌리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비닐 다 덮어가지고 하나씩 콕콕 집어넣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는. 근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한 것이, 전도사 시절에 인천 연안부두 신방을 갔다 오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미국이나 혹은 남미 이런 데에서 들여온 그 곡물들을 트럭으로 공장으로 실어 나르는데, 무슨 가마에다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아니고 모래 실어 나르듯이 큰 트럭에 그냥 곡물을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위에다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방 갔다가 연안부두 고속도로 추협에 딱 이렇게 들어서는데, 웬 고속도로 주변에 웬 새떼가 그리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곡물을 심고 포장도 하지 않은 채 지나가니까 모래 떨어지듯이 곡물이 떨어지니까 그거 보고 새들이 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저기 가면 먹을 거 있다 해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어찌 보면 고속도로 안에서 잘못하면 차가 쌩쌩 다니면서 갈려 죽을 수도 있는데 길가로 나온 것들을 다 쪼아먹는 거예요. 바로 저런 것이로구나. 마땅히 실려가서 공장에서 무슨 대두유가 되든지 혹은 우리의 밥상에 오르든지 곡물 재료, 음식물 재료로 사용돼야 될 것인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린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시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 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거기서 치어 죽은 18명이 죄가 더 많았거든 아니냐? 너희도 살아생전 뭔가 깨달을 때 회개해야 돼. 회개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당자 이야기도 그 시대 어느 가정에서 직접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고 작은 아들은 싫어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 누가 더 아비 뜻대로 했느냐? 실제 있었던 이야기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이야기, 이른 양의 이야기, 이른 동전의 이야기, 주변에 널린 이야기, 예수님 시대에 돌아다니던 설왕설래하던 그런 이야기를 재구성해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란히 놓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고의 성서학자다 말하는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전쟁 이후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는데 최고의 노력을 했다고 인정받는 칼 바르트 같은 사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목사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성경만 보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도 없단 말이에요. 신문만 보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사건을 보되 성서적인 안목으로 보라 이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재구성해서 너희의 삶의 방향을, 목표를, 살아가는 방법을 세우고 정해라 이것입니다. 제가 1986년 2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2년 지났는데 32년 목사 노릇하면서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 스스로 볼 때 저만큼 치열하게 성경 읽은 횟수로 보거나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보거나 저처럼 치열하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 중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일상적인 삶에 믿음을 대입하려고 골몰해. 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변화되어가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섭리가 다 흘러넘치고 있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책의 내용을 일상적인 삶 속에 표현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제 서재에 가면, 우리 집 내 서재나 우리 목양실에 가면 사실 아직도 못 읽은 책이 태반이요. 못 읽은 책이 많으니까 그러면 새 책을 안 보냐? 아니요. 엊그저께도 땀을 흘리고 배낭을 메고 가서 한 40만 원어치 책을 사왔어요. 그리고 한 30만 원어치 주문을 해놨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제목이라도 보고 흐름이라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갖는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놀다가 책을 보다가 대화하다가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고 메시지 설명에 적당하다 싶으면 아하, 소위 저는 그걸 아하 포인트라고 그래요. 떠오를 때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다 메모를 하든지 쓰든지 혹은 작은 메모지라도 있으면 해놓고 책상 위에 널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심령에 깊이 새기고 함께 나눌 메시지를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리한다 이거. 사실 제가 백내장 수술한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이게 이제 다초점 안경을 쓰다 보니까 엊그제도 지금 다초점 안경 이렇게 조금 도수를 높여가지고 제작에 맞춰놨는데 돋보기도 또 새로 바꿔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좀 책도 좀 그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눈을 생각하며. 근데 이거 은퇴나 해야 내가 책을 보는 걸 스탑을 하지. 뭐 그러기 전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겨자씨 비유의 요점은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실 겨자씨보다 작은 것이 왜 없겠어요? 우리도 작은 것을 말하려면 깨알이라고 한국 사람은 깨알만하다 그러잖아요. 사실 깨알이 가장 작으면 그보다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깨알만하다 하면 작은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바로 겨자씨를 갖다 쓰는 거예요. 매우 작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겨자씨. 그러나 겨자씨는 비록 작은 씨앗이로되 생명력 있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들의 심령에서 자라면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알게 된다 이 말. 겨자씨가 작은 씨 하나를 그대로일 때는 새 한 마리가 콕 찍어 먹으려면 그거 요깃거리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찍어 먹을 먹이에 불과하지만 겨자씨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면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많은 새들에게 먹이도 주고 놀이터도 되어주고 쉼터도 되고 번식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의 복음의 씨앗이 밀알되어 자라면 천국의 축복이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자동으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모든 식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느냐?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서 나무가 될 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처럼 뭔가 내 믿음이 상승해야지,
뭔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만큼 때로는 지식, 때로는 덕, 때로는 희생, 때로는 헌신, 이런 분량이 커질 때 이 말이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여기 거룩하게 되고 그 말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구원받고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말. 구별되게 된다 이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구원받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불신 결혼을 권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왕에 불신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했거든, 혹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결혼했거든,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말이야. 믿음의 진보 이루어라 이거야.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라. 네가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이야. 시편 126편에 말씀한 것처럼 눈물 흘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말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변화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 9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구원을 받되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행위가 기꺼이 하나님의 밀알이 되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불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불신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남편의 넉넉함과 든든함과 거룩함과 경건이 갑절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아직은 믿음이 약한 그런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봅니다. 겨우겨우 따라 나오다가 도중하차하고 믿음을 그만두고 권면해보면 그때 내가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뭔 줄 압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나은 게 없어요. 배울 것이 없어요. 좀 속된 표현은 믿는 저나 안 믿는 나나, 교회 생활 오래한 그 사람이나 이제 출발하려고 나나 살아보니까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굳이 내가 이것저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가족 구원에 실패해서 함께 실족해 가는 그런 가정의 경우 내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은혜로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불신이 우선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행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걸듯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까지도 바쳐야 거기에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한국 선교 130년 교회 역사에서 전설적인 가족 구원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듣고 읽고 아마 했을 거예요. 술 취해서 구두발로 밥상을 엎어버린 남편의 구두를 품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출근하는 남편의 구두를 반짝반짝 광이 나도록 닦아가지고 남편 구원에 성공한 이야기,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어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의 속옷을 가슴에 품고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강대상을 닦으며 전도에 성공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눈길에 미끄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냐고 손으로 불며 새벽기도 나온 아내와 아들을 보고 신앙생활 시작했다는 남편도 있습니다. 여름에 무성한 잎의 시기를 지나 갈색으로 변한 길가의 수국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깃든 참새떼.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새떼를 보고 제 마음속에 가득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전 목사야, 너의 품은 얼마나 넓냐, 너의 품은 얼마나 깊냐. 드라이 플라워처럼 변화된 수국이 수십 수백 마리의 참새떼를 품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 믿음의 길 가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참새떼가 수국 속에서 먹고 놀고 쉬고 번식하고 소망 중에 든든히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대속의 은총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씻고 덮고 용서하고 보호하듯 너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보답하는 양으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그만큼 넓고 그만큼 높고 그만큼 깊어서 너의 모든 죄함을 씻고 덮고 가리워 용서받았으니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신앙생활로 연주가 얼마나 됐느냐. 신앙생활을 한 만큼 좀 마음도 좀 넓어지고 품도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좀 높아져라 말이야. 주님께서 이것저것 다 따져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 것 같았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130편의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인데 주여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너 이렇게 죄를 졌고 저렇게 지어져서 다 차티고 pot대듯 다 빼면 우리 중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냐.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도 좀 넓혀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에베소서 3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십자가 사랑의 너비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보답할 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돌교회 장로님 그분 옆에 가니까 내가 비로소 마음이 좀 쉼을 얻을 수 있었네. 산돌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신 권사님 그분을 만나서 내가 낙심하던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네. 생각을 좀 더 크게, 품을 좀 더 넓히고 영성의 깊이를 보다 깊게 그렇게 변화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가 깊고 넓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배워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동 각처 각인에게 보내시는데 과연 나는 내 믿음의 품이 얼마나 넓은가 깊은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실족시키지 않고 구원해내고 있는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덮으시듯
우리도 좀 품어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날 그들이 천국에 가서 산돌교회 장로님 아무개 덕에, 산돌교회 권사님 아무개 덕에, 산돌교회 집사님 아무개 덕에 나도 주님 만나 대속은총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여러분의 믿음의 옷자락을 펴서 함께 덮고 함께 가리워서 그들 또한 십자가 은총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저 바늘틈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품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축복, 그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